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조금은 덜 떨려요. 네. 그래요. 아니, 호우주의보 문자 받으셨죠? 대단하세요. 이 비를 뚫고 오신 분들 두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대단하세요. 해주세요. 네. 네, 대단하세요. 이 호우주의보를 뚫고 오시다니 이 믿음들이 대단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중독과 감정을 했어요. 부정적 감정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나 화 찾아왔거든 이러고 호흡도 해보고 하나님께 감정도 좀 내어놓고 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몸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는 지금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연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발달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뇌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이거를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뇌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말씀을 보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얼마나 싸우는지 괴로워 죽겠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중독의 이제 과정을 이렇게 겪을 때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게 되었어요. 자, 오늘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크리스찬도 중독에 빠질 수 있나요? 광양교회 깨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래요, 크리스찬이? 이러지 않으시고.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게 되게 사실 겸손이고, 인정하는 게 사실 승리로 가는 길이고,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름을 보고 있어요. 제널드 메이 박사라고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또 중독과 관련된 책을,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95%의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중독은 걸려 있대요. 네. 그런데 5%의 사람들만이 중독에 걸려 있지 않대요. 와, 되게 높죠, 퍼센트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5%를 만나본 적이 없다. 대부분은 뭔가 하나에 걸려 있다는 거죠. 중독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4대 중독, 맞아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그렇죠.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중독은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되게 좀 그냥 이렇게 일상에 사는 말들은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 찔리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 흔하죠. 네. 오늘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짧은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중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관계 중독도 있어요. 네, 사람에 대한 중독이죠. 인정 중독도 있어요. 저희 나라는 사실 성공 중독, 돈 중독이 되게 심각한 나라예요. 이렇게 전쟁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온 나라가 겪으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것 때문에 온통 어떤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온 사회에
이렇게 이제 약간 중독처럼 막 달려가는 사회여서 다 아시죠? 저희 나라가 우울증이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인데 2위랑 격차가 심하고 1위를 오랫동안 내주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뭐 게임 중독도 일고 일 중독도 있고, 네, 뭐 포르노 중독, 자위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네, 성공 중독, 착한 사람 중독, 권력 중독, 동반 중독. 아마 다른 중독들은 다 좀 아실 것 같은데 동반 중독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각색한 내용들이에요. 네, 한 분이 오셨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저희 아이들을 심리 검사를 해주세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요. 다음 검사를 또 똑같은 검사를 하러 오실 때. 근데 계속 6개월이 됐는지를 체크하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분이 길고양이를 6마리를 키워요. 그리고 강아지가 5마리인가? 집에서, 방에서.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게 나와야 돼요, 검사가.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독자를 만드는 중독이에요. 이런 동반 중독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 의외로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게 꽤 있어요. 착한 사람 중독, 구원자 중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중독은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다. 그럼 뭐가 중독이에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독이란 어떤 행동, 어떤 물질,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강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으면 딱 안 하게 됐다. 그건 중독 아니에요. 네. 나랑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데도 명백한 불이익이 있는데도 끊지 못한다. 계속 의존한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네. 그럼 제가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러면 약간 과의존, 위험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뇌에서는 보상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의사결정, 자제력 이런 게 이제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가에 집착하는, 네,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주인 되는 권세를, 통제권을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나 다른 거에게 줘버린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 중독이 어떤 영적인 갈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성, 네, 금단, 갈망. 요 3가지가 있으면 중독 맞아요. 내성은 뭐냐면, 뭐 가볍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도박 중독을 할 때 처음에는 1,000원 땄어요. 1,000원 내기. 그러면 1,000원을 딱 따면 너무 좋아. 다음에는 1,000원 가지고 안 돼요. 2,000원 해야 돼. 그러면 2,000원 가지고 안 돼. 2만 원 해야 돼. 이해되시죠?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한 알 먹으면 괜찮은데 다음에는 2알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내성이라고 해요. 그 도파민이 나오려면, 그 정도의 만족도를 얻으려면, 쾌락을 얻으려면 계속 더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그걸 내성이라고 해요. 금단은 그걸 끊었을 때 너무 불쾌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금단이라고 하고요. 갈망은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지루함과 불편함을 못 견뎌서 막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게임 중독으로 이제 왔는데 학교에서 집중을 못 한대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서 왜 집중이 안 돼? 그랬더니 생각이 많아요. 초등학생. 그래서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게임 생각이요. 그 게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게임할 생각에, 집에 가서 게임할 생각에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친구들 노는 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갈망. 온통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면 술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아래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 잠깐 보실까요? 자, 네. 첫 번째,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건 이제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위험군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한다. 세 번째, 자꾸만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열게 된다. 네 번째, 가족, 연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자, 이게 이제 이걸 뭐 세대인다고 중독은 아닌데 약간 위험하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자, 네 개 중에 하나도 해당된다.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세요. 3분의 1은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에 가끔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우리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독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통계들이 이루어졌는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24년 내 건데요. 3세에서 9세가 27.8% 심하죠. 심한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잖아요. 꼬맹이들이. 와, 전두엽이, 그러니까 뇌가 폭발적으로 이제 막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만 10세에서 19세에는 이게 이제 24년 통계인데,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인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너무 대단해. 여기는 없겠죠. 4명 중에. 네, 생각보다 심각해요. 네, 20에서 58세에도 22.9%, 60세가 넘어가도 17.8%. 네. 저도 이제 그 삐삐 세대거든요. 대학 때 줄 서가지고 삐삐 번호 이렇게 공중전화 줄 서 있던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10명 중에 4명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어떤 이런 총괄 사령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그 조절을 해요.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워요. 통제하고요. 실행도 해요. 집중도 해요. 네, 학습도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전두엽을 인간의 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20대 초반 정도가 돼야 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때까지 계속 전두엽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 과학적인 통계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전두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무나 과도한 중독에 이제 제가 뒤 설명을 드릴 건데 노출이 되면 뇌회획질이라고 해서 뇌가 변형이 와요. 너무 슬프죠. 그러면 이제 아예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구역이 이제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네. 알코올도 코로나 때 이제 사람 못 만나니까 뚝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독의 통계들은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통계를 보일까요? 별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 이제 그래서,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인용한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워낙 요즘에 이 출처 때문에 네, 이분이 세계적인 중독의 권위자예요. 도파민 관련된 중독의 가장 권위자고 에나랭키 교수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중독과 관련된 총괄 디렉터 교수님이신데요. 자, 이분이 자, 이제 오늘 제가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에 절여진 뇌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유튜브에서는 성공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이제 자기 관리, 자기 개발에 대해서만 좀 조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사실 더 잘 알고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파민이란 쾌락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동기를 주고 학습도 하게 하고 뭘 하게 해요. 생쥐에게 도파민이 아예 못 나오게 딱 장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먹지도 않아요. 네, 번식도 안 해요. 동기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도파민이 필요해요. 도파민을 추구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쭉 떨어지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도파민을 찾게 돼요. 네. 자, 초콜릿이 이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게 중독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55%. 그리고 네, 성관계가 100%. 이제 여기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든 다른 것들을 보세요. 니코틴은 이걸 훨씬 넘어가요. 숫자가 커갈수록 중독에 대해서 훨씬 강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코카인은 225%, 암페타민은 1000%. 그러니까 초콜릿 한 번 먹었다고 중독자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마약은 한 번 하면 바로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 이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파민은 꼭 이렇게 나쁜 걸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고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래만 나온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과 얘기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래도 도파민이 나와요. 네. 그래서 도파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볼 때 좋은 도파민을 내가 지금 얻고 있는지 나쁜 도파민을 얻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뭐 제3의 눈이라고도 하고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알 필요는 있어요. 자, 도파민은 자 저를만 따라서 할게요. 좋은 도파민, 나쁜 도파민. 도파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나쁜 도파민도 있고 좋은 도파민도 있고. 나쁜 도파민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에요. 술, 마약, 네, 게임, 도박 이런 것들이에요. 좋은 도파민은 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운동, 독서, 이야기하기,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기, 그리고 기도하기, 성경 읽기, 예배하기, 찬양하기, 이런 것들. 네, 좀 다르죠. 자, 네. 자,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뇌의 항상성. 네, 오늘 좀 어려운 단어지만 같이 배웠습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동일한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항상 동일하게 저 시소를 또는 저울을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쾌락을 막 포르노, 쇼핑, 막 마약, 알코올 이렇게 해가지고 쾌락을 저울에 확 한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항상성을 빨리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저울이 시소가 균형이 맞아지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게임을 많이 하거나 막 뭐 포르노를 막 보거나 막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게 처음엔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뚝 떨어지는데 지루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해되시죠? 네, 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역이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고통을 가져오면. 그래서 이 유명한 교수님은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다. 고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쾌락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열심히 수영을 하고 왔거든요. 숨이 여기 턱까지 차게 하고 나면 어때요?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이게 이제 이런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조금 보이시죠? 네.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네. 맨 위에 있는 그래프. 네. 자, A 플러스 도파민이 쫙 나오면 그만큼 마이너스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자,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도파민을 추구할 때 쫙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그만큼 딱 내려간다. 고통이 따라온다. 우울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이랬다가 다시 항상성, 그 회색 줄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운동, 독서 이런 게 아니라 마약, 알코올, 게임, 쇼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그래프에 첫 번째 A는 올라갔다가 B가 내려왔다가 다시 향상성을 유지하는 걸로 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팅이 안 되나 봐요. 자, 네, 자, 두 번째 그래프에는 A가 산봉우리가 조금 더 작아진 거 찾으셨어요? 어유 감사해요.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똑같이 게임을 했는데, 똑같이 도박을 했는데, 똑같이 쇼츠를 봤는데, 웬걸요? 도파민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배웠죠? 내성. 더 많이 해야 돼. 안 나와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는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심지어 항상성이 평균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항상성이 깨진 지점. 요거는 나쁜 도파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갈망이 막 생겨요. 아, 나는 막 지루해. 못 견디겠어. 막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막 못 참을 것 같아. 갈망.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봉우리 보세요. 도파민이 어때요? 더 작게 나와. 내려가기는 더 많이 내려가. 항상성이 더 깨져요. 그러면 도파민 부족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계속 지속되면 뇌가 변화가 와요. 뇌가.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사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하면 무슨 도파민이 나온다고요? 좋은 도파민. 권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도파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파민은 쭉 내려가질 않아요. 우와. 심지어 항상성이 오랫동안 쭉 유지돼요. 기간이 오래 가요. 그래서 만족감이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수련회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 그러실 때 있죠. 네. 항상성이 쫙 유지가 돼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뇌과학을 공부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막 밝혀내가지고 막 신기하고 놀랍다 난리를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할 때 나오는 도파민들은 너무 신기하게 밑으로 쭉 내려가질 않아요. 네. 기간이 오래 지속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런데 나쁜 도파민이 이제 계속 나오면 뇌가 변화가 돼요. 네. 전전두엽이 기능이 저하가 되고, 네. 즉흥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책임감이 저하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반복적인 중독 행위는 뇌의 보상 회로가 변경돼요. 뇌가 망가져요. 뇌의 길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쪼그라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읽는 건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못 해먹겠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와. 네. 사람이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와, 너무 지루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건 견디지를 못해요. 뭔가 펴펴펴 나와야 되고, 그냥 막 뭔가 쫙쫙 나와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네, 여기 전두엽, 아까 말했던 통제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면 조절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즉각적인 쾌락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성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미 그러면 중독인데 어떡해요? 저 게임 중독인데요. 저 쇼츠 중독인데요.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 사실은 포르노 중독이에요. 저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늘 감사한 건 우리의 뇌가 변화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중독은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보셨죠? 이미 내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오늘 동창회 모임 갔는데 내가 술이랑 절대 싸워서 완전히 이긴다. 자,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신대. 내 앞에 안 되신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진짜 게임 안 해. 나 오늘 진짜 쇼츠 안 봐. 핸드폰에 들고 있지. 절대 안 볼 거야. 될거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중독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의지로 치료할 수 없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뇌과학자, 심리학자, 의사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어떤 변화요? 환경의 변화. 분리해야 돼요. 분리. 제가 이게 이제 허락받았어요. 허락받고 또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학생이 게임 중독으로 학교를 안 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먹기만 하고 살은 이렇게 떠가지고 학교가 유급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제 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이 학생이 늘 이렇게 말해요. 학교를 가고 싶대. 그리고 중독도 끊고 싶대요. 공부도 하고 싶대. 중독자들의 마음에도요, 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요. 잘못된 거. 네. 도박 중독으로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카드 쓰고 돈 빌려서 거짓말하고 대출 다 받고 결국은 사채 쓰거든요. 저희 센터가 저희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연계기관이에요. 그래서 많이 와요.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근데 다들 원해요. 다들 끊고 싶어요.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다 끊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다 상의를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그 학교는 들어가는 즉시 핸드폰 반납, 인터넷 아예 안 되는 거기를 이제 가기로 하고 학교를 가서 다 보고 너무 마음에 든대요. 가기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는 다음 날, 학교를 가야 되는 아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그렇게 학교를 안 간 지 2년. 대안학교도 안 가. 근데 2주가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2주에서 더 지나가면 입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등록금 다 내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이랑 저랑 집에를 갔어요. 안 된다. 이제 정말 가야 된다. 근데 얘가 PC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PC방으로. 가서 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목사님이랑 다 같이 이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자기가 원하니까, 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막상 당일이 되면 안 가. 근데 PC방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안아가지고 들고 오는데 신발 벗고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어요.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생전 안 들어본 쌍욕도 들어보고 머리카락 하고 침 뱉고 음료수 차에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딱 데리고 학교에 이제 넣고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아이가 됐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애가 돼가지고 기독교 학교잖아요. 찬양을 해요. 기타를 배워요.
저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사모님, 근데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하면 더 잘 돼요? 이런 질문을 해. 근데 기도할 때 등이 뜨거워지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 어머나 세상에, 눈물 나죠? 부모님이 막 울어. 심지어 공부를 해. 와, 이 아이 막 자해하고 이랬던 아이거든요. 예. 자해가 무슨 말이에요? 책을 읽어요. 너무 놀랍죠? 왜? 와이파이 안 되니까. 핸드폰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자, 어떤 중독이든지 분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부수든지 노트북을 PC를 부시든지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네. 의지로 안 되니까. 편의점만 가도 술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시간, 이 중독의 대상과 분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있어야 회복이 될까요? 한 4년? 한 4개월? 정답은 4주. 생각보다 짧죠? 네. 저는 정말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4주. 2주까지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4주가 지나가니까 돌아와요. 와.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4주가 지나고 나면 그 욕구 자체가 없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계속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이렇게 압도돼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마시고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 감옥도 팔고요. 별걸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생들 또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이 제일 어려워요. 네, 인터넷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가족이 같이. 저는 뭐 이렇게 밤 10시 되면은 그냥 온 가족이 합의해서 핸드폰을 걷어서 어디에 놔두기. 그냥 아예 와이파이를 내리기.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걸 하셔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의지로 안 되고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하나 읽을 건데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좀 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이 중독에 대해서 탐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뿐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 되는 자리에 어떤 통제권을 다른 물질이나 다른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조행의 죄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가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은 사모님은 그 중독 뭐 이렇게 걸려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있죠. 제 얘기 해드려야죠, 그렇죠? 이런 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부 상담에도 우리 부부 싸운 얘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2010년, 2011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어떤 잠실에 있는 되게 큰 교회 사역을 할 때예요. 그때 뭐 전임 사역자로 되게 많은 걸 부서를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5시에 해요. 그럼 교육자들은 4시 반부터 와서 막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밤 9시 기도회가 있어요. 이게 또 뭐 10시, 11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인 제자반을 했었는데 이제 뭐
7시 반, 8시에 와서 식사하고 시작하면 막 12시 이렇게 끝나요. 예. 이제 그 생활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남편 얼굴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 한참 상담을 공부할 때여서 월요일 날은 또 학교를 가요. 쉬는 날이 없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일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잘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아침에 아침 굶고 나와서 점심 대충 이제 뭐 교회에서 먹고 막 이제 이렇게 저녁에 보통 김밥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잘 먹지도 못 쉬지도 못하고 남편이랑 시간도 잘 못 보내고 잘 시간을 못 보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한참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생겼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트를 가서 다 사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림이 착착착 지나가면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인터넷에서 참 이상한 거 산다 막 이제 이런 소문 막 있을 때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처음 나왔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죠. 나는 조금 더 저렴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딱 필요한 걸 뭐 양파, 당근 뭐 이렇게 딱 사기 위해서 딱 들어가서 딱 사고 나온다.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이건 중독이 아니고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나 이제 오늘은 살 것도 없어. 들어갈 이유도 없지. 근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진짜 나 이제 안 들어가. 딱 했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에요. 내가 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해서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저 왜 이러죠? 안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정말 천둥처럼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믿음아, 너 그거 우상숭배야. 너 그거 탐심이야.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이 정말 이렇게 번개를 맞은 것처럼 쫙 왔는데 제가 그날 그 깨달음과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납작 엎드려서 제가 우상숭배하고 있었네요. 제가 우상숭배를 하다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이럴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동,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다이돌핀. 이거는 도파민의 4,000배. 세상에.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은혜를 입는데 인터넷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했잖아. 진짜 내가. 그래서 아예 한동안 PC를 아예 안 봤어요. 네. 와, 그랬더니 여기 끊어졌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할 때 좀 고통이 따라요.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은혜로 쫙 들어가면 좋은데 웬걸요. 맨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의 줄을 잡으려면 좀 고통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의 줄을 잡고 나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호우주의보 오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걸 예배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러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이돌핀. 엔돌핀의 몇 배요? 4,000배. 세상에.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2명씩 짝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네. 이제 우리가 자유로 가려고 합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건 망가진 뇌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설령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이 심한 경우는
회복되는데 빠르면 2년, 보통 4년까지 봐요. 왜냐하면 계속 재발이 돼요. 근데 그 재발이 될 때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요. 도박 중독에서 운동 중독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재발되면서 조금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내가 결단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나 또 넘어졌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에요. 적인 전문가가 와도 중독은 2년, 4년 걸린다. 그게 진짜 심각한 중독인 경우는. 그래서 그냥 그때 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면 회복되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번아웃이 안 와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리할게요. 환경적 분리를 꼭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중독점이 있지. 그러면 분리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좋은 도파민 찾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도파민 찾기. 네.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잠은 뭐 죽어서 자는 거야. 아유,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무셨나요? 안 주무셨나요? 푹 주무셨어요. 네.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나요? 계속 음식만 하셨나요? 너무 잘 드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잘 드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친분을 쌓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제자들과 농담도 하고 화도 내셨다가 울기도 하셨다가 웃기도 하셨다가 농담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거룩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할 거야. 기도원 가가지고 막 12시간씩 아침 저녁까지 사탄아 불러라 사탄아 불러라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네, 오살릴까 하면 네, 정말.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걸 분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잘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잘 자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독서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이기만 하고 인간성이 없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막.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활동들. 와, 이거는 뭐, 그쵸?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다이돌핀이 나온다. 큰 감동을 받을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뭉클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이제 공동체랑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정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전전도비 더 활성화시킬까? 이것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자들이 정직하면, 솔직하면 이렇게 이제 딱 검사를 했더니 전전도비 엄청 활성화되고 내가 막 전기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사위를 했는데 50% 승률인 주사위예요. 딱 뽑아서 동전의 양면처럼 만약에 A가 나오면 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자가 진짜 앞면이 나왔는지 A가 나왔는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68%가 A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똑같이 앉혀놓고 전전두엽에 막 전기 자극을 주고 막 활성화를 시켰어요. 똑같이 같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정직성이 확 올라갔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솔직하고 진솔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이거 막 활성화돼요. 그거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네, 목장 가면 다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독에 넘어질 때가 사실은 은혜로 갈 수 있는 통로예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2010년, 11년 그때 재산포진도 같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건을 막 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장바구니 담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그때 같이 이제 왔던 게 대상포진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중독, 성공 중독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상포진 오니까 학교도 휴학하고 다 내려놓고 2달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로 쭉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넘어지잖아요. 자꾸 어떤 게 이렇게 중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 분노가 느껴지는 지점, 두려움이 느껴지는 지점이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지점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중독과 뇌의 도파민, 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 좀 같이 했어요. 네, 제가 장로님께 아까도 뭐 여쭤봤는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도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눈빛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찬송가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 하고 네,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찬양팀이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마음을 집중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제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임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